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신분을 내가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 신분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을 정체성 혹은 정체성의 확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과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번 새롭게 부여받기도 하고 또 변화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분들은 또 미국의 국민으로 신분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녀의 신분으로 살지만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며 누군가의 남편 혹은 누군가의 아내의 신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다면 그에 따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걸맞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고 또 그 신분을 함께 공유하는 또 다른 대상에게 행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신분답게 반면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또 불행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이전에 제가 가지지 못했던 남편의 신분을 가진 지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 그 불행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그에 걸맞는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녁에 맛있게 야식을 먹고 나서 그 빈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두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올바른 신분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되고 또 여러 신분들이 부여되고 변화되기에 그 신분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얻게 되는 제자의 신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표현 혹은 제자 훈련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일정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 통과한 이후에 부여되는 그러한 신분쯤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오해하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란 어떤 훈련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 그런 통과했을 때 부여받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번의 내지를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제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 호수를 이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로 또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크게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전후에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기간 내내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요 사역을 집중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잘 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집중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고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셨던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 계속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케 하는 일에 3년 내내 아주 큰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세워지는 제자 베드로를 바로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서 만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배경의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무리와는 다르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두 척의 배의 선원들, 아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밤새 모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물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 배를 조금 띄워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던 첫 번째 가르침 이후에 이제 배 위에서 두 번째 가르침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 집중하시기 시작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지금의 순간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본문 안에 있는 이 요청은 사실 베드로에게 요청한 예수님의 두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3절에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멀어 떨어지게 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앞선 이 베드로에게 임한 이 첫 번째 요청도 베드로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쩌면 힘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현재 상황이 지난밤 그렇게 수고하고도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여 그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 채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배를 띄워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베드로가 다음 어업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첫 번째 요청의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요청은 앞선 첫 번째 요청보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고 심지어 더 강한 어조의 명령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연을 상대하는 일들을 할 때면 인간의 경험이나 또 지혜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지난밤부터 지금까지 겪은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불행한 하루를 겪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목수셨던 예수님께서 상식에 벗어난 그런 물고기를 잡는 법을 지금 베드로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밤에 야간에 조업하며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테랑 어부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와 장소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되는 낮에, 심지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명령은 베드로가 좀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놀라운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지만 또 자신은 지금 밤새 수고하여 지치고 고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반응과 자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저 말씀만 듣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능력의 혜택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닫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 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고, 그런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을 통해 놀랍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야. 너희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전하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우 하면서 그렇게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까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에겐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자격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과 이런 이유와는 달랐습니다.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놀라기도 했고요. 은혜의 말씀에 놀라기도 했고, 32절을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예수님의 은혜롭고 권위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은 어떤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있고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장 46절에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여 이처럼 책망받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나를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기꺼이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제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며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의 시작이 이제 1월이 채 지나지 않은 우리 시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한 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제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이해되지 않고 어쩌면 나의 약점을 찌르는 그런 말씀과도 같아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그 어떤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그 부름받은 제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 이번에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제자. 계속해서 다음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동일한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어 2배가 잠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7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는 기뻐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이와는 다른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 행복한 순간, 기적의 순간을 경험한 베드로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는 그 다음 예수님께 자신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8절의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며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를 가득 채울 정도의 그 가득 잡힌 눈앞의 물고기만 보며 우리는 마냥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의 이 상황이 결코 사람의 지혜나 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겸손하고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는커녕 예수님, 죄인된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철저히 자신 존재의 근원의 그 악함을, 낮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성경 안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장 죄인으로 낮은 자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와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그가 이전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아닌 주님, 주라고 예수님을 변화되어 호칭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가장 높이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낮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또 주님의 높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비단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는 그 첫걸음과 그 처음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겸손과 주님을 높이는 그 고백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이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직분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 자격도 없고 무익하고 또 죄악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제자로 불러주신 그런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교만한 모습으로 그런 교만한 제자로 살아갈 때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내가 왜 목회자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격 없는 제 모습만 보이고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무익한 제 모습만 발견하며 결국 제 모습에서 그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금 깨달은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부어주신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얼마 전 제가 주님께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직면하여 그렇게 다시 한번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워 떨며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주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 신앙을 동시에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 높으신 주님께서 지극히 낮고 죄악된 나를 주님을 제자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며 주님이 맡기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